날이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통독을 같이 해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 읽으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아직 통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작정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함께 통독하시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 본문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긴 한데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가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요약이다. 요약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피조 세계,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 생영인 우리 존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깨진 영혼, 깨진 피조물이 된 거죠. 죄에 물들인 타락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렇죠? 여러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겠는가? 그리고 그 회복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역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결론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반면에 인간은 정말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번번이 무너지고 번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너지고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구약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는 설교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내용 워낙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라도 잃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70년 만에요.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왕이 다시 돌아가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 다 가져가래요. 그리고 그 재정을 보태주고 그 땅에 있는 총독들에게도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뭘 봤어요? 성전 짓다 말아요.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으쌰으쌰해서 좋아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그동안 70년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모함하기 시작하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뭘 좀 잘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공격해오는 것 느끼지 못했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결국 말씀 가까이 안 하게 하고, 기도 가까이 안 하게 하고, 신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요. 그래서 학계 16년 동안 성전 짓다 만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 후 한 100년이 흘러서 에스라가 다시 제2의 그 그룹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성전 안에 하드웨어는 일단 어느 정도 됐으니까 소프트웨어, 말씀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도 같이 오면서 에스라를 통한 이 말씀 부흥 운동, 그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사실 읽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죄인인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도 맛보았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그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틈으로 찾아오는 이 죄의 무서움을 에스라도 느꼈고 느헤미야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결혼하고, 그렇죠? 제사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동시대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라기서는요 재밌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라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말대꾸예요. 그래서 그 대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말대꾸합니다. 그 말대꾸한 내용을 7군데 나오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몇 개 더 있는데 한 7군데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세요. I love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근데 백성 반응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이제 이때까지 내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해왔어. 성전을 다시 짓지 않았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완성하지 않았느냐? 다시 너희들에게 기름 붓듯 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백성들의 반응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더 잘 삽니까? 지금 여전히 강대국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아니 뭐 믿고 따라왔더니 겨우 우리한테 주는 게 이겁니까? 뭘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반응이에요. 말라기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왜 나를 공경하지 않지? 난 너의 아버지야. 일반 사람들도,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공경하는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느냐? 그것도 너희는 제사장들 아니냐? 가장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너희들아, 왜 나를 공경하는 것이 없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할 거 다 해요. 매번 드리라는 거 해요. 다 한다고요. 안 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됐고요.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줘요. 뭘 멸시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제물 드릴 때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않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 드렸지 않냐? 언제요? 나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지. 그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먹으실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멸시한 적 없어요. 그냥 해야 될 일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제는 보다 못해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냥 말마다 그냥 불만이 많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너희 조상들 이때까지 내가 말한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랬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뭘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할 만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뭘 돌아가요? 돌아가라는 말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건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돌아왔어요. 우리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실 말라기서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것 중에 11조 내용이거든요.
11조 뭐 그냥 드려라, 하나님께서 퍼붓도록 어떻게 복을 주시나 한번 봐라, 이거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컨텍스트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드릴 거 드렸어요. 할 만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안 드리나? 지금 우리 삶이 힘드니까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제발 나 욕 좀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대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자녀들과 이런 대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반응은 분노. 오직 징계만이 있으리라. 그게 4장 내용 아닙니까? 4장 1절, 2절, 3절이 하나님이 이것들이 말로 안 되겠네, 나 이렇게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태워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고 2절에 소망의 메시지를 꼭 남겨주시는 게 우리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번번이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이 악한 모습으로 말대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기가 막혀서요, 저주 한번 퍼붓고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헤렘, 진멸하라 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저주로 번역이 됐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헤렘, total destruction, 완전히 그냥 진멸하라. 그냥 악의에 찬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 말씀 딱 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도 삐지셔가지고 400년 동안 말을 안 해.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선포하시기는 하시는데 한 가지 또 소망의 메시지는 꼭 남겨주시는 게 우리 4장 4절부터 5절 이 두 말이죠. 2절, 4절, 5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고 외양간에서 그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이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발 내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제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좀 살아.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도 답답하니까 뭐 지키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기억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 이게 구약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으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 그게 구약입니다. 가끔 괜찮은 사람 나오지만 정말 전체 하나님의 백성에서 보면은 거의 0.0001%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면요, 은혜 받고 응답 받아도 결국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거를 타락한 본성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이것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인간은 이 강력한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삶 전체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결정적인 회복이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성경책 한 장 넘기지만 400년이에요. 400년. 한 장 넘기면 신약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전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라기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그러니까 이게 내 사자 여기 부분이 말라기 그런 뜻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계속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예? 자, 앞에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자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게 지금 말라기 3장 1절이잖아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14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14절만 읽겠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께로, 그리고 3장 1절에서 말한 준비하는 나의 사자,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했어요. 회개의 세례.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서두에 이 말라기와 바로 연결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합쳐진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대표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거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는 세례인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오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건, 이게 회개를 일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왔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를 하지. 근데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삶 자체가 좀 착해. 그냥 성품 자체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믿기 어려워요. 지금 제 아내도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부분은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줘요. 집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도 다 밥그릇 씻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 다시 주는 게 또 일본 문화잖아요. 남한테 피해 절대 안 줍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삶 자체가 우리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무엇이 죄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갈 때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다, 이 죄 인식이 없으면 회개해도 약해요. 죄 사함을 받아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가 참 힘들어요. 윤리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 남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죽을 만큼 심각하게 씨름한 자에게 능력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인간이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을 줬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인제서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죄 사함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냥 그 내용 아는 거 말고요, 진짜 내 죄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자가 이제 복음 안에서 비로소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내가 정의 내린 윤리적인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 스스로가 결코 노력해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나는 그냥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이 정말 새로운 심장을 받고 하늘로서 거듭난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도 별로 의지할 능력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죄에 대한 인식,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그냥 죄에서 그냥 자유함된 존재 아닙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예수님 만났다, born again Christian, 아니면 거듭났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결국 그 핵심은요, 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거 정말 인정하냐.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곤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서 주님 만났냐. 결국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한 죄까지도 막 울면서 회개했다 이런 고백 다 하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와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왜? 죄 용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와서 설파했고 했던 일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질문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 없이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장 아까 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비하는 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는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뒤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특별히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의 새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 새 마음 주겠다, 새 영을 부어 주겠다. 그게 가능한 방법은 회개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 앞에서 좌절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선 자,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자고요, 새 마음 새 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막 오순절 날 나가서 이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세례가 무슨 절차상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증표로서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약에 새 마음 새 영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비로소 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구약의 사람도 알고 신약의 사람도 안다고 친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순종하는 방법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구약은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 그건 안 되고요. 신약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에 대한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과 회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성령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제를 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어요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bottom line,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직면했느냐,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 부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이거에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나머지 부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뭐 출석도 한 뭐 횟수가 지나가 여러 해가 지나고 뭐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 그냥 뭐 초신자 할 때나 그냥 그 한번 그냥 다루는 내용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지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날마다 씨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루를 눈 뜨면서 시작할 때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준다, 이 고백뿐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 중심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다뤄주시고 완전히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과 새 피조물, 새 가치, 새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일구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문화권 안에서 어쩔 수 없어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우리 남한테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그러나 복음은요, 이 죄에 대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룰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 고백은 뭐냐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쉐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 이제 사도가 됐으니까 사도니까 뭐 초대교회 7 집사도 있고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뭐가 나아도 나았겠죠. 날마다 씨름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출발했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했고요.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자신의 전 삶을 내어놓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그 자신이 예수 공식 빼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얻은 무슨 성화된 레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그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서는 것이지, 나는 좀 거룩한데 나를 좀 따라주시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리더십 발휘하는 것은 복음의 리더십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끝맺음 짓고 우리는 이 복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더 철저하게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너무나 추악한 존재이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춰주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에스라의 마음처럼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예,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몰랐던 거죠. 있어요. 더 추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자유함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한 기쁨의 그 날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분의 은혜 아래 잠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열매 맺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짧은 선지서인데요, 하나님과 말대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언제 사랑했는데요? 내 삶이 지금 고달픈데 무슨 사랑이요? 그냥 내 달라는 것만 좀 주세요. 이렇게 혹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라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저 할 만큼 책임 분담만큼 하고 있거든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거룩한 것을 드리지 않느냐? 왜 구별된 것을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요즘 삶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빠듯해요. 이렇게 꼭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것도 아니면서 그냥 제 형편대로 할게요. 알지 못한 모습으로 혹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는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저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뭘 도둑질해? 이게 제 건데요. 하나님 건 제가 따로 여기 해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알지 못한 상황에서 혹 불만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소리들은 원망의 소리였거든요. 하나님 물 없네요, 밥 없네요, 언제까지 만나면 먹을 거예요, 고기도 좀 주세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은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십시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그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른 그 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아래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 대한 말대꾸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소리와 순종에 대한 결단,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교제 속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속에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